나의 하나님. 자, 루키의 어저께 말씀 속에서요, 이제 다 어저께 읽지는 못했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제 말씀이 끝나냐면은, 이 나오미가 그 룻하고 그 자부인 누구예요? 오르바. 큰 이제 자부가 오르바잖아요. 그 두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데, 이제 이 나오미에게 말씀이 들렸잖아요.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리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때도 몰랐어요. 두 아들,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말씀이 들려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일어나고 돌아갔어요. 그때 나오미는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두 자부를 데려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자부를 시험합니다. 그러자 이 오르바하고 이 룻이 다 간다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냐, 가냐 라고 하자 돌아갈 수 있냐. 이 돌아가단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히브리 말로. 근데 이 슈브란 말이 이 룻기에 많아요. 근데 한 가지는 원래 자기가 믿던 신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갈 거냐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옛날에 내가 먹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걸로 돌아가고. 룻은 이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제 그것이 5번이나 나와요. 5번 모압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번이 나와요. 그 가운데 1장의 맨 마지막 절이 1장 14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굿바이 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거예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룻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따라갈 사람이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이 붙쫓았더란 단어가 룻이란 이름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룻은 정말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를 붙잡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 늙었어요. 그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베들레헴 가면은 모든 수욕을, 모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 룻이 고생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는 어머니를 따라가요. 근데 결국 그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새벽 말씀 끝나고 오늘 저녁에는 보아스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15절을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5절 자기 성경이나 앞에 PPT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룻이 오는데 나오미가 또 한 번 흔드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 동서 가지 않았냐? 그럼 너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계속적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 내가는 게 결국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16절에 룻의 고백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다 같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은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제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궁유를 여기시고 나오미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이제 이 주역 배우가 나오미에서 서서히 룻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래서 룻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룻이 아직 약하니까 룻을 어떻게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래서 이제는 이 룻을 데려가는데 룻의 이제 이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7절에 어느 정도 고백하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어쩔 때는요,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는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소중해요. 정말 어찌 보면 에스더가 왜 에스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탁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분명한 이 결단이 없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옛날에 가지 말라는 것을 또 가고 술 끊었다가 또 술 먹으러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런 것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다시 당부하는데 룻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나눔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주님, 제가 둘째 새벽이지만은 둘째 날이지만 말씀을 통해 제가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이 들리면 자꾸 그게 보여지고 말씀하세요. 이 새벽에 나오고 예배 나오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다 인사하고 저녁에 나온 만큼 안 나오면은 제가 말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이미 빠지신 분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잠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도 있지만요, 예배를 나오면 부닥쳐요. 말씀을 들으면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걸었던 나의 길이 있거든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그냥 예배 때 얼굴은 보여주지만은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알겠어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겠어요? 저도 결혼한 지 36년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목사님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당신을 모르겠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이에요. 저 목회 35년 했거든요. 근데 목회 35년 했으면 어느 정도 알 것 같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는 장로님들 속을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속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십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속을 누가 알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사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속에 나오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룻아, 마음을 정해야 된다. 뜻을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모두를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부르시니까 거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말씀이 들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새벽잠이 많아서도 그렇지만요, 말씀 가운데 서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는 예배 나오는 게 이제는 마음의 모든 게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할 때는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 앞에 드러날 때. 말씀 앞에 드러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다녔구나. 내가 십자가를 붙든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붙들었구나.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도 모든 섬김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고백돼야 돼요. 이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룻의 고백이, 오늘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17절 다시 보시니까요, 내가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서원할 정도. 이 룻인 거예요.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을 알았던 것 같아요. 또 룻도 이런 과정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룻을, 모압 여인 룻을, 이방 여자를 다윗의 증조부 할머니로, 이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한 영혼이 결단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 얘기, 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87살이니까 1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형님한테 연락이 와서 왔는데, 장례 치를 때 여러분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이 치르고 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도착해서요, 한 달을 울었어요. 한 달을.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 우세요. 목사님 효자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아직 나를 모르는군요. 저는 효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세요? 했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난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 달을 마음껏 운 다음에 이제는 당신이 어머니가 돼야 돼요. 어머니처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아내가 알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알더라고요. 우리 교우들도 속았어요. 제가 효자인 줄 알고. 근데 저는 어머니의 기도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음을 알기 때문에, 잘 한결같이 그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 믿으니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독하냐면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어머니가요, 짐을 싸고 나가더라고요. 여보, 나는 안 돼요. 생활비 안 줘도 나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멈추겠어요? 아버지는 별난 걸로 다 꼬드겼어요. 돈을 안 주기도 하고, 집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 두 아들을 자기 이름으로 데려가겠다고 이혼하자 그러고. 근데 어머니는 결단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알더라고요. 당신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오지 않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흔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가짜를 신앙생활하면 자꾸 술로 꼬드게 된 거예요. 야, 괜찮아. 1차 가자, 2차 가자, 3차 가자, 요정 가자,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할 때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일에는 성수주일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주일날 골프 안 칩니다. 이 분명한 마음의 언약이 있으면 처음에는 빈정돼요. 네가 까짓게 뭐 한다고. 근데 여러분, 상사가, 위에 있는 보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이 분명한 게 있으면 그때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요리 가고 조리 가고 중심이 없으면은 자꾸 시험에 들어요. 교회 신앙생활할 때도 시험에 잘 드는 분이 있어요. 귀가 얇고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어차피 사람들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붙드는, 그러니까 난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오고 그때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18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뭐를 했다고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있어요.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제자들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지면 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믿음이란 것은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려면 굳게 결심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대강 믿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은요,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침노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내 것으로 여기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흔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시험해 보면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결심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결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굳게 결심해야 돼요. 그냥 결심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원리를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새벽에 나오시는 분에게 문제될 게 없지만 신앙에는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의 원리가 있어요. 굳게 결심해야 돼요. 시간의 원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주일 예배가 바로 시간의 원리 첫 시간인 거예요. 주일은 우리에게 오는 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부활의 날이고 그날의 첫 시간을 하는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우들도 보니까요,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한 주는 안 나오고, 두 주는 빠지고, 세 주는 여행 가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지는 거예요.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아이랑 한번 교회 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오늘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늦잠 잔다 그러고, 예배 한번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모든 것의 원리구나.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심고, 그러니까 원리 싸움인데 마귀는 원리를 빼앗고 나는 원리를 지켜야 되니까 믿음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굳게 결심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원리, 시간의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질도, 봉사도 마찬가지고, 힘써서 굳게 결심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네요. 19절 볼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는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두 여인이 쫄딱 거지가 된 거예요. 노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간 거예요. 행색이 어땠을까요? 광야를 일주일 걸으면 완전히 거지가 됐겠죠. 망해서 간 거예요. 망해서. 자, 그런 가운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떠들며 이르기를 하니까 이 베들레헴이 막 뒷담화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건 그 단어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룻게는요, 이런 뒤에서 뒷담화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갈라지고 이런 구절이 없어요. 시기하고 이런 구절이 없어요. 룻은 4장밖에 안 되지만은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여기 떠든다는 것은 영어로도 they moved, M-O-V-E-D라는 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동하여,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나오미를 어디 갔나?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그러는데 어느 날 봤더니 거지 행색이 돼가지고, 그것도 며느리가 둘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나밖에 안 온 거예요. 모압 땅에 이민 갔더니 남편 죽었다 그러네요.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분명히 알았겠죠? 그런데 봤더니 거지 행색이 돼가지고 나오미 하나를, 그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가 나오미냐? 기쁨이냐? 그때 우리가 봤던 나오미, 이 사람 맞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나오미의 고백이 오늘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요? 마라. 마라 동그라미. 여러분, 마라가 뭐지요? 출애굽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굽에서 첫 번째 광야 나왔을 때 수루 광야를 지나요. 3일 동안 수루 광야를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그들의 믿음이 바닥이 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우리 돌아가자 라고 했더니 마침 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막 먹었는데 물이 너무 써요. 그게 마라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던지라 했더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진지라. 물이 달아진지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았더라고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지만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죠? 십자가인 거예요. 마귀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도 나오지 않는 한 영혼, 근데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인생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난 게 아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루키의 첫 번째 샤르, 남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너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루시 이것을 알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에 그 나오미가 뭐라 그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쓰다. 내 인생이 너무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뒷구절에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동그라미 전능자. 나오미의 입에서 처음으로 전능자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나오미의 입술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을 이제 알았다. 모든 인생은 통제권이 있어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직장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영어로 이런 말 있잖아요. I can control my life.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I can control my money. 내 돈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은혜가 틈입하시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냐 하면 그 통제권이 무너질 때예요. 하나님, 내가 되는 게 인생이 이게 아니군요. 내 남편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틈입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건강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 끝나면 사이사이에 암 환자들이 와요. 그때 제가 잠깐 쉬는데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올라와서 기도받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30대가 갑자기 암이 걸리고 60대에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형제가, 권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회개합니까? 주님, 저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6개월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이렇게 훅훅 들어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 석주 전에 제가 여기 수원에 왔었어요. 여기 병원, 큰 병원 뭐죠? 대학병원? 아주대학병원에서 심장과 의사로 30년을 계셨던 이철주 권사님, 우리나라 심장권 권위자 몇 명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부목사 때 만나서 저랑 나이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형제처럼 지내고 두 아들, 딸들 다 결혼 주례하고 가족처럼 여겼는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자기 병원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이상해요. 그러더니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급성 간암이 와가지고 폐암, 폐렴까지 돼가지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온누리교회를 다녀요, 수원. 근데 그 담임 목사를 부르지 않고 저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하고 제가 아니까 권사님이 저를 와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는 알잖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제가 권사님께 옆에 가서 다 이걸 끼고 있는데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의 손을 하나씩 펴드렸어요. 권사님, 이제 손을 피시라고.
그리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때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권사님한테도 남편을 보내드리라고. 이제는 때가 됐어요. 권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름다웠던 일들을 다 같이 얘기했어요. 그때 권사님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 같이 중국 선교 갔었지요. 기억나세요? 권사님 그때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심장병 아이들을 고쳐줬어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권사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권사님 아이들 주례할 때 여러분 권사님 기억하잖아요.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다 얘기하셨어요. 권사님이 손을 탁 피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사로 고백했어요. 아들, 딸 오고 자부들 다 와서 내 가족이랑 다 같이 찬양했어요. 이제 권사님 제가 곧 따라갈게요. 권사님 이제 마음껏 주님 앞에 가서 안식하세요. 그리고 1시간 만에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랑 여러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드디어 전능자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동안은 자기 남편 붙잡고 모압 땅에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두 아들에게 얼마나 쏟아 부었겠어요.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잃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모든 묵상의 기본이 뭐냐면 주어 찾기예요. 모든 묵상하는 사람은 주어를 찾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렵냐면 내가 주어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집에다 돈 벌어다 주고 내가 가장인데 우리 집에 또 가장은 아이들이야. 주인공은 아이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 교회 주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 찾기예요. 인생은 주어 찾기예요. 평생 자기가 주어인 줄 아는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주님이 나의 주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게 아도나이, 마이 로드, 주여 이 말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고백이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말은 주님이 내 인생에 침입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남편이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두 아이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신 거예요. 그때 나오미의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컴플레인,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풍족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주어를 찾은 거예요. 앞에 주어는 뭐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간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 단어가 여러분 너무 아픈 단어 같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님이 주셨으면은 그 가운데 분명히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거를 통하여 주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특별히 육체적으로 공고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함이 있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직장 때문에, 지금 사업 때문에 너무 말도 못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은데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사실은 기도인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고백이 여호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나오미가 회복되니까 룻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여전히 룻 앞에 붙는 것은 모압 여인.
룻에게 모압 여인이란 수식어가 계속 붙어요.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동그라미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먹지 않아요. 근데 보리는 나그네와 과부를 위한 양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힘들었을 때 보릿고개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는 뭐냐면 미리 나오기 50일 전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양식이다. 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나오기 전에 그거를 끼니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양식이 보리예요. 그런데 마침 그들이 왔을 때 나오미하고 룻은 땅도 없잖아요. 누가 있는 거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봐라, 보리가 남았도다. 보리가 있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1장의 마지막 절에도 남았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은 매일마다 절망을 가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것보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간다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자녀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보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보리 추수할 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굶어 죽지 않아. 절대로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말과 히람 말, 이제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써졌잖아요. 근데 이 때라는 말이 첫 번째가 우리의 인생의 때. 여러분, 내가 몇 살이에요? 30살, 40살, 2025년 2월 며칠, 이걸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카이로스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시계를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왼쪽에는 크로노스, 오른쪽에는 카이로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시간표밖에 읽지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막 여행도 가고 재미있게 살아요. 그러나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사명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몰라요. 오직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크로노스, 열심히는 살지만 자기 시계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충실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시계, 카이로스, 이 시계를 봐야 돼요. 이 시계를 두 가지를 보는데 바로 여기 때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시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부르시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늘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흥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어요. 침체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공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구속사적인 세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그것을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그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때마다 이 생각이 이거를 덮어버려요.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 생활이 있어요.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행사를 따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송 목사님 오셔서 부단히 예배를 강조하셨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알아요. 그리고 동성교회 저력도 알아요. 여러분에게 회복될 게 먼저 뭘까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필요 오면 두 번째 오는 단계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져가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 묵상의 흐름이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졌는지 몰라요. 제가 집회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교우들이 다 출장 가고 하면, 남자들은 출장 가면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출장 가서 다 목원들하고 목장, 저희도 목장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나누고, 아내한테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아침마다 새벽에 다 우리도 교우들한테 다 말씀이 흩어지고, 내가 생명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장로님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어린아이도 다 묵상한다. 다 말씀을,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어지면 내 계획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많이 해봤죠? 20살까지는 이렇게 살고, 25살은 이렇게 하고, 20대 후반 결혼하고, 30대에 아기 낳고, 40대에 집 놓고. 이게 인생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을 꾸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는 40살 됐는데 집도 없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속사 가운데 살지만 구속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구속사를 살아가는 사람은 크로노스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가 있음을, 그걸 바로 그때 우린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그 시간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분명히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성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이 잘 모아져서, 여러분, 교회가 회복돼야지 가정이 회복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순서가요, 가정이 회복된 다음에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면은 그때 가정도 회복되고, 주님의 교회가 어려우면 가정도 어려워져요. 이상하지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불러 모은 게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용기 내어서 왔더니 보리 추수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열심 가지고 있으면 필히 시험 들어요. 필히 내 사람 만드는 걸로 작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오면,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이 열심이 나를 덮으니까 그때 교회가 살고 나도 살고 믿음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나요? 아니면 나의 열심이 끌고 가나요?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열심이 워킹 되는 거예요. 내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 은혜를 주니까 굳게 결심하고, 그래, 이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흥의 은혜가, 영적인 놀라운 계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20살인데도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인데도 20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깨닫고 거듭나고 주님 말씀 앞에 서느냐예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집에 갔을 때 아이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외당 안수해 주세요. 주님,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배우자가 아직도 믿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 배우자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이번 새벽,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갈게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